오늘 읽은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장으로 문안 인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또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지금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안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였습니다. 30-40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오늘 본문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생각할 때 텐트를 만드는 자비량 선교사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홀로 고고히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는, 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남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십자가의 깃발을 꽂는 외로운 선구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줍니다. 로마 교회와 관련해서 안부를 꼭 물어야 되는 사람이 30-4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전혀 생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겐그레아는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에서 9마일쯤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베베는 바울로부터 부탁을 받고 겐그레아로부터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받아들고 로마 교회까지 전달했습니다. 로마서는 베베라는 연약한 여인의 발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베베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합니다. 보호자라는 말은 원어로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물질적으로도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후원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물질적인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는가, 그 사람이 드리는 시간과 노력과 물질의 분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은 믿음의 정확한 지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지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인 것입니다. 바울도 베베와 같은 물질적인 후원자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특이한 것은 이 부부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부인이 더 앞장서서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들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의 추방령에 따라서 로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에 미리 가서 터를 닦는 그러한 선발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가서 거점을 마련하고 가정교회를 먼저 이루었습니다.
에베소로 또 로마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먼저 가서 바울의 사역을 위한 전초 기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저희 교회에 문안하라, 로마에 가서 벌써 자기 가정을 통해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집을 개방하여 복음의 사역을 하도록 후원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것도 큰 헌신입니다. 우리도 가정을 개방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를 돕는 그러한 일을 또한 도와야 할 것입니다. 7절에는 안드로니거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들이 나의 친척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야사에 따르면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를 믿고 자기 집안의 바리새인, 또 학자, 저 똑똑한 사울이 교회를 고만 핍박하고 이제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다음에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갔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도 그처럼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 이렇게 친척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고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데 기진맥진해서 계속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로마 병정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 가운데 건장한 사람을 한 사람 지정해서 네가 대신 지고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것은 지명이고 루포의 아비라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습니다. 루포의 아비, 그와 예수님은 기막힌 인연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영문도 모르고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바울의 후원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 그들에게 안부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이렇게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떨 때는 억지로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다 복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지는 십자가에도 복이 있고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복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인해서 온 가정이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구술하는 로마서를 받아 쓴 더디오도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 로마가 바울이 불러주고 있는 그 서신을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받아 쓰는 사람도 나도 문안한다 하고 한 줄을 더했습니다. 더디오는 글씨를 더디 쓴다는 뜻이 아니라 third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은 첫째, 둘째, 셋째로 불렀습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 구와 도는 네 번째라는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귀족들의 이름도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도 불러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11절에 나기수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비서였습니다. 15절에 내려오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의 권력자였던 클레멘스 집정관의 비서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하던 시절에 살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탄로나면 자신의 그런 귀족의 신분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여자도 있었고 부부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고 로마 이름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들처럼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감옥에도 같이 가는 동역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편지 심부름을 해주는 동역자, 물질로 돕는 동역자, 눈물의 기도로 후원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빛나는 사역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작은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활동 뒤에는 이처럼 보배롭고 비밀스러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도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봉사와 물질로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숨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생명력은 숫자에 있지 않고 비록 소수였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헌신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가능했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헌신된 일꾼들이 함께 동역할 때에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또 많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로드아일랜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드리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또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혼자 하는 기도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은 두꺼운 줄이 아니라 세 줄로 꼰 줄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동역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동역자가 아닌 사람들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로마 교회에는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너희 대부분은 다 순종함을 기뻐한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훈을 거스린다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쟁의 반대말은 평강이고 하나님의 반대말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분쟁의 사탄입니다. 사탄은 영어로 데블인데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에서 왔습니다. 디아는 비트윈이라는 사이라는 뜻이고 블로스는 던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를 내는 자, 그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이간을 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분쟁을 일으키는 신입니다. 성령의 매는 띠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헤쳐놓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찬 분이 있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틈타는 자라 했는데 그러한 불평하는 마음을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케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귀족도 나오고 노예도 나오는데 귀족과 노예가 어떻게 상종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용서받고 이해하고 정말로 사랑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보스턴에 있을 때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 때문에 교회 왔다가 시험에 들고 안 나오는 분이 있었어요. 안 나오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제일 처음에 가서 물어보는 말이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학을 안 나온 분은 그 말에 시험 듣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가지고 부족해서 나중에는 자식은 어느 대학 다니십니까? 그 대학만 맨날 물어보시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거듭난 다음에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무슨 혈통과 자기의 행위와 이런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형제와 자매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가슴을 터놓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거부감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구별되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에 기초한 교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교회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거룩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풍성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동역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많은 무명의 이름들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앞에 수식어들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고 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했습니다. 13절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21절은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이 수식어들은 바울의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헌신을 요약해서 뭐라고 표현해 주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미국 사람은 아내의 비문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말 많던 아내 드디어 잠들다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는 고사하고 부끄러운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요리 빼고 조리 빼던 미꾸라지 같은 아무개, 혹은 나의 일에는 도무지 무관심하고 자기 유익만 쫓던 일생이었다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아무개, 높임만 받고자 했던 아무개, 교회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아무개, 말만 많고 행위만 따르지 않았던 아무개, 주님이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 앞에 주님께서 어떠한
수식어를 붙여주실 것인가, 어떠한 칭찬을 해주실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인정함을 받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